그 시간 같이 은혜 나오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 그리고 44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주인이 지금 혼인집에 갔다가 오는데 일찍 온다고 늦게 온다고요? 지금 늦게 와요. 지금 늦게 오는데 지금 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천국에 관한 얘기를 또 비유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35절에 보면 허리를 띠고 등불을 펴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셔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깨어 있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깨어 있으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있으려면 일단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 앞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쭉 얘기를 하면서 그 뭐예요? 그 하늘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마음이 있는데 너희가 무엇을 하여 소유를 팔아서 부재해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하늘에다 어떻게 하라고요? 보물을 잘 쌓으라. 그리고 그 뒤이어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의도 자체가 지금 천국에 가는 걸 목적으로 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비유 말씀입니다. 자, 이 어떻게 하느냐?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인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종이 나와요. 주인이 어디 갔습니까? 예, 혼인집에 갔어요. 예, 잔치집에 혼인집에 갔어요.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다 주인이 어디 갔다가 옵니다. 갔다 오면 그 사이 종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국에 관한 비유를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달란트 비유가 있죠. 그다음 누가복음에서는요 문화 비유가 있어요. 문화 비유. 또 어디 갔다가 와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또 열처녀 비유가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는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는 비유가 또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면 이 주인이 항상 어디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여러 차례 하세요. 그 예수님의 기본 마인드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부활을 한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신다. 그리고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이 예수님의 기본 마인드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본 마인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가셨으면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신다고요. 다시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주인이 오면은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뭐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주인이 늦게 올 것 같다 그래가지고서는 잔머리 굴려서 자. 그러면요 주인이 두들겼는데 그 안 나가면은요 혼나야지 뭐. 네? 혼나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관한 이야기인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으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깨어 있는 이 종은요 뭐가 있다면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어요? 천국 꼭 여기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진실로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어떤 복이 있냐면요, 진실로 아이 주인 나리께서 수종을 들고 그 다음에 종들은 앉아서 앉아서 그 종들은 그 자리에 앉히고 종들은 이제 앉아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치.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 수종을 받아요. 우리가 보통 경험한 바는 없으나 간증한 바를 갖다가 이렇게 참고를 해서 볼 것 같으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저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이 있죠. 천국에 가면 집이 있어요. 이 집 내가 지었습니까? 이게 수종받는 거예요. 이게 생명신의 강가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겠지. 예, 생명나무가 있겠죠. 그 생명나무에게 열매가 있는데 12가지 열매가 맺힌대요. 이게 달마다 다르겠지. 와, 그 생명나무의 열매 내가 심었어요? 아니죠. 누가 먹어요? 내가 먹죠. 여러분들 저는 이제 궁금한 거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우리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영이 가잖아요. 영. 근데 영 어떻게 먹어? 안 먹을 근데요,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포도주 이제 마지막 만찬 하실 적에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하늘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앞으로 다시는 포도주 먹지 않겠다 그러시거든요. 뭐 그래봐야 하루지만, 네? 그래봐야 하루예요, 하루. 그런데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포도주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먹는다는 얘기예요? 먹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먹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먹어요, 안 먹어요? 먹을 것 같은데, 네? 먹을 것 같죠? 예. 그러면은 고기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 고기를 먹으려면 소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데. 근데 천국에는 죽는 게 없잖아요. 고기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몰라. 추측만 해보는 거예요. 추측만 해봐도 굉장히 기쁘고 좋아요. 아이고 천국에 가면 그래 집이 여러분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주택 나 홀로 하고 싶어요. 천국 해가지고는 천국의 이미지를 딱 보니까요 참 다양하게 많이 있던데 하늘에 이렇게 구름이 아름답고 그냥 빛이 그냥 도성이 딱 있고 또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초장이 쫙 펼쳐게 물이 그냥 쫙 있는 그런데 와 내가 보니까 스위스가 딱 그럽디다. 스위스가 맑은 물이 흐르는데 얼마나 맑은 물이 흐르는지 눈 녹은 물이에요. 그 꼭대기 산에서 눈 녹은 물은 차갑기가 아주 그냥 얼음장같이 차고 그냥 그래서 야 이게 참 좋은 곳이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그래서 거기 가면은요 또 뭐도 있어요. 꽃밭도 있어요. 꽃밭. 이 꽃밭 뭐예요? 사람들이 왜 꽃밭에 살까요? 정원인가 보지. 아니에요.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노숙자예요, 꽃밭. 노숙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상급이 없어가지고 이 땅에서 상급이 없어가지고 가기는 갔는데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노숙자예요. 그냥 꽃밭에서 살아요. 안 먹어도 되고 안 자도 되니까 굳이 집이 그렇게 뭐 있으면 고맙고 없어도 뭐 괜찮은 거예요. 불편하진 않겠네요. 앉아 그러니까 불편하진 않아요. 옷을 뭐 갈아입을 필요가 있나 뭐 밥을 먹을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깨어 있으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주인 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수종을 두신대요. 예수님이 직접 그러신대요. 생각만 해도 벌써 즐겁죠? 여러분들 갔는데 집이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왕이면 여러분 그렇죠. 우리 예수를 믿은 게 몇 년이에요? 한 3, 40년씩 죽을 때까지 하면은 50년, 60년 평생을 믿었는데 집도 없다 그러면은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도 좀 내가 투자한 게 있는데 내가 내 삶을 갖다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집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자, 집이 있고 없고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우리가 땅에서 뭐를 지어요? 다 집을 지어요. 집 재료가 뭐예요? 금이든 돌이든 보석이든 은이든 이게 나무든 풀이든 지푸라기든 뭘든지 간에 집을 짓기는 지어요. 그런데 그날에 이 공력이 불을 한번 붙여놔서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그 집이 그대로 있고 집이 홀라당 타버리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면요. 천국에 내 집이 있으려면요. 공력이 남아 있어야 천국이 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 땅에서 죽었을 적에 뭐 남기고 갈 거예요? 뭐 남기고 갈 거냐고요. 뭐 공력이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공력이 있어야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다 갑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저기 뭐 없죠 그래도 좀 이렇게 남기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갔을 적에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그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교회 하나 짓고 왔습니다. 그러면 뭐 잘했다. 근데 너 뭐 하다 왔냐? 남한테 얹혀서 살다 왔어요.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이 분명히 고린도서 3장에 공력이 있는데 이제 불이 붙어요. 그날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주어야 주어. 그날이 공력을 밝힌대요. 그날 언제입니까?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의 공력을 보겠다는, 쉽게 말해서 우리 믿음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이거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하면 공력이 있는 거고 시인 안 하면 공력이 없는 거고.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구원이 있죠. 구원이 있어요. 이게 제가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잘 봐야 돼요. 제가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그 공력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3장 13절이에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분명 그날이 밝힌대요. 그날이 주어예요. 이는 불로 나타나고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의 것을 시험할 것인데,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그래서 구원의 일을 받긴 받아요. 구원이 없는 건 아니야. 자기도 구원을 받기는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얼마나 급하겠어요. 여러분들 저기 가끔 영화 보니까 말이죠. 아주 옛날 그 옛날 영화 있어요. 타워링이라고. 저 어렸을 적에 주말에 영화 이제 이렇게 봤는데요. 그 큰 높은 빌딩에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피해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아이고야, 아주 뭐 고생이 많이 아리더라고요. 그 불에 안 타서 죽으려고서는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 불에서 건짐을 얹어내는 것 같이 그런 구원을 아주 그냥 크게 만든 거예요. 간신히 우리가 대학 시험 봤는데 커트라인이 100점인데 101점 맞고 겨우 들어간 거예요. 한 120점 맞았으면 커트라인이 뭐 그냥 몇 점이 됐든지 그냥 넉넉할 텐데 그냥 100점 커트라인에 그냥 99.8 뭐 이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갈까 말까 이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간신히. 즉 이렇게 구원을 얻으면 집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네. 그러면 집이 없고 그 다음에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그러면 집이 있고. 여기서 상이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오늘 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그냥 그냥 천국에 복이 있다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것저것 통합해서 봤을 적에 집이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이 얘기는 내가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고 내가 안 하면 절대로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안 준다가 아니라 아주 절대로 안 준다는 얘기예요. 하면 반드시 주시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집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집만 있을까요? 또 뭐도 있어요? 멸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누구는 다 번쩍번쩍한 거 머리에 쓰고 다니는데 나 혼자 개털 쓰고 다니면요. 네. 개털 없어요. 천국에는 개털 같은 거 취급 안 합니다. 네, 호랑이 털도 취급 안 해요. 무슨 개털이 없으면 그냥 그야말로 개털이 없으면 없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거지.
있으면 멸류관이요. 없으면은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예? 없으면 없는 거지 뭐 그냥 거기에 뭐 다른 거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을 이렇게 딱 주신대요. 뭐 하면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답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늦게 왔어요.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또 나서 2경이나 3경이나 2경 몇 시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은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래서 1시 그러면은 오전 6시부터 1시 그러면은 아침 7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 3시 그러면은요 9시가 되겠죠? 6시 그러면은요 그럼 12시가 되겠죠? 그런데 밤은 달라요. 밤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반 나눠가지고 해가 지면 언제 져요? 6시에 지겠죠? 밤 9시까지가 1경이에요. 예. 12시까지가 이게 2경, 3시까지가 3경, 6시까지가 4경. 그러면 자 여기 보니까 혹 2경이나 혹 3경에 오시면 몇 시에 오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냥 9시부터 그냥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생각은요 밤 12시 1시가 되어도 불이 안 꺼져요. 네. 돌아다니면서 택시가 집까지 다 데려다주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는 뭐가 있어요? 9시 회 넘어가면은요 끝이죠. 감하죠. 그러니까 2경이나 3경이 온다는 얘기는 아주 진 시간이네. 깨우시는 거예요. 아주 늦게. 그러면 한 새벽 한 2시나 3시쯤 되면은요, 이건 종들도 깨어있으라 그러면 좀 미안스럽네. 이렇게까지 있으라 그러면 좀 미안스럽지. 자, 즉, 이 말 뜻은요, 예수님께서는 일찍 오신다는 얘기예요. 늦게 오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뉘앙스가 일찍 온다는 얘기예요. 늦게 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늦게 오세요. 예. 계시록에서는 내가 오리라. 어떻게 오리라?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도 가실 적에 내가 금방 온다. 금방 온다 그랬는데 그 금방이 2000년이 넘었시오 지금. 예수님 금방은 도대체 언제요? 뭐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지만은 물론 그 1000년이 참 사람은 죽것이오 지금 살다 죽것이오 기다리다 죽것이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해요? 늦게 오신다고요. 그럼 예수님 언제 오세요? 그 제일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시는데? 저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냥 궁금해서 미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7나팔 불고 오신다 그래. 7나팔 후에. 아 이건 누가 모르나? 자 7나팔이라고 계시록에서는 7나팔이라 그랬고요. 보통 교회 전승에서는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마지막 나팔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나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마지막 시대에 부는 나팔 그냥 이런 뉘앙스를 가져요. 그게 아니라 7번째 나팔은요 쉽게 말해서 첫 번째 나팔 불고 두 번째 나팔 불고 세 번째 나팔 불고 4번 불고 5번 불고 6번 불고 그리고 나서 7번 불어야 오시는 거예요. 자 일찍 오세요 늦게 오세요? 늦게 오시네요. 나팔이 불어야 오는 거예요. 나팔 첫 번째 나팔 불 때 생기는 현상이 뭐냐? 하늘에서 불 떨어져요. 두 번째 나팔 불 때 생기는 현상이 뭐냐? 불 붙은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요. 세 번째 나팔 불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서 쑥이 떨어져서 물샘이 다 쓰게 돼서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과정, 우리 지금 하늘에서 불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나팔도 안 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그냥 한없이 기다리면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다려야 되니까 깨어서 기도해요? 아니면 그냥 잠이 와서 기도해요?
아직 나팔 안 불었으니까 여유가 좀 있네. 아직 나팔 불려면 지금 한참 남았잖아요. 자, 이게요. 깨어 있다 하는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깨어 있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평소 뭐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배하고, 뭐 기타 등등등등 이걸 지금 뭐 하고 있더라고요? 항상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오실 때쯤 돼서 그때 가서 믿으면 되지. 그거 괜찮아요. 왜? 아침 일찍 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늦게 저녁 때 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일당이 똑같은데 그 뭐를 일찍 가서 수고로 하냐? 좀 어떻게 지금 좀 놀다가 언제 좀 늙어져서 힘들고 어디 놀러 다니기 힘들고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요런 잔머리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깨어있지는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왜? 예수님 언제 오시니까? 천천히 오시니까. 근데 이 천천히도요. 깨어있는 사람은 천천히 옵니다. 왜? 시간이 안 가잖아요. 예? 여러분들 보초 서본 적 없죠? 네, 보초 서본 적 없어요. 보통 보초로 서면 2시간 서요. 뭐 여자들 안 서나요? 총만 안 들었지? 여자들이 보초로 서나? 그런데 어디 가서 안 오시면 뭐 그러나? 보초 드는 거지. 그 보초 서는다는 거 말이죠. 그 불침번이 깨워요. 그럼 깨우면 일어나요. 옷 입고서는 총 메고서는 이렇게 가르고 그냥 가나? 일찍 사람 앞에 가가지고서는 누구 뭐 어디 갑니다. 그리고 가. 그 다음에 그럼 일찍 또 사명을 또 이렇게 데리고 가서 또 이렇게 탁 하고 가. 그러면 서는 시간은 2시간이고 가는 시간 오는 시간 하면은 보통 1시간 그냥 딱 잡아요. 만약에 이게 길다 전선이 해안 전선 같이 길다 그러면은 뭐 4시간 걸리고 그래요. 시간 안 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깨어 있으면 시간이 안 가요. 자면은 벌써 아침이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4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생각지 않은 때에 오리라. 그러니까 빨리 오신다고요? 아니면 천천히 오신다고요? 언제 오시는 건 모르는 거야. 언제 오시는 건 모르는데 문제는 깨어있는 사람은 빨리는 아닌 것 같고 안 깨어있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벌써 왔네. 늦어요. 그나마 교회라도 좀 다니면서 무용하신 분들은요. 공력이 불이 타도 지는 구원을 받겠지. 한 그런 정도나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좀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이제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깨어 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10처녀 비유 중에 미련한 5처녀가 있고 지혜로운 5처녀가 있는데 미련한 5처녀는 등을 준비했고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미련하고 싶어요? 지혜롭고 싶어요? 물은 하나 먹어요. 지혜롭고 싶은데 솔직한 말로다가 잔머리를 굴릴 것 같으면 미련한 5처녀가 야 저기 신랑 오시면 깨워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자면 돼. 그러다가 신랑이 오면은 그때 가서 등불을 키면 되지. 그럼 기름 안 사도 되잖아요. 있는 기름 가지고 하면 되지.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요건 비유의 말씀인데 그 이야기가 지금 깨어있으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종이 어떻게 하라고요? 주인 올 때까지 그냥 깨어서 등불 들고 언제 오시나 주인이 오시면 나가서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41절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이런 비유는 이제 알겠는데, 이 비유는 알겠는데, 우리에게 하심이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가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아니면 모두에게 하심입니까?
모두예요? 모두입니까? 우리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청지기한테 하셨는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누구에게? 그 집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때 양식을 나누어주는 사람한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 뉘앙스가 들죠. 자, 그러면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청지기. 우리는 봐봐요.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느냐?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네, 보통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우리 얘기 핵심입니까? 모두 얘기 핵심입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사람이 누구냐? 그럽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까이 왔으니까 누구만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만 깨어 있으면 되나? 왜 좋네? 응? 그 우리 성도들 뭐 하면 돼요 이제? 그렇지, 자고 있다가 목사님이 자, 주님 오실 때 다 됐습니다. 믿음 준비하시오. 그러면 그때 일어나서 그 미 다섯 처녀랑 다를 거 없잖아요. 자고 있다가 그 다섯 처녀가 저기 야 신랑 오셨다 일어나라 그러면 그때 일어나서 등불 켜면 되겠네. 그러면 그 뭐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면 남의 밥상에 지금 뭐 이제 숟가락 하나 올려놨다가 남 먹을 때 뭐 거기서 그냥 같이 껴서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신 분들은 깨어 있다고요, 자고 있다고요? 이것은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그러니까 물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청지기인 거는 맞는데 청지기를 믿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요즘은 청지기도 못 믿겠는데요. 요즘 청지기 믿을 수 있어요? 청지기도 못 믿니까 그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 만나는 것도 굉장한 복입니다. 예, 굉장한 복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다섯 처녀 마냥 이런 식으로 하려면 무슨 뭐 주의 종을 그냥 뭐 교주처럼 섬기든가 뭐 좀 그래야 그 말이 되는 거지. 여기다 숟가락을 올려요. 못 올려요. 그러면 자 모두들 말씀하셨다시피 깨어 있어야 되니까 목사님한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분한테 다 맡기고 있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합시다. 이 얘기가 우리 얘기한 얘기입니까? 모두 얘기한 얘기입니까? 그 이제 이걸 또 보면 돼요.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은 또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근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는 또 누구예요? 이것도 우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모두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제자들, 사도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목사님들 뭐 이런 사람들이겠지만 그럼 평신도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똑같이 해당이 되죠. 근데 문제는 이 모두가 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까 초반부에 읽었던 35절부터 40절까지 이야기는 주인이 왔을 적에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런데 40절부터 44절까지의 일에 있어서를 보면은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복이 아니에요. 44절을 읽어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 복은 복인데 그냥 복이 아니라 주인이 뭐를요?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러면 그
앞에서 말한 복은요, 진실로 종은 앉아있고 주인이 수종드는 것도 복이고, 이 두 번째 복은요, 소유를 맡기는 복이에요. 어느 복이 더 커요? 소유를 맡기는 소유를 맡기는 복이 복이 더 더 크죠? 크죠. 그러면 무슨 애들 받는 거는 한 번이지. 자, 이 소유를 맡기는 복은요, 얘는 우리가 1000년 왕국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노릇하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예요. 왕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왕은 예수님이고 권세 부리는 자는 우리예요. 어떻게 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 그 다음에 깨어 있으면 그냥 이거는 그래서 깨어 있으면 구원이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은요, 이거는 그건 뭐 당연히 구원 플러스 왕노릇, 예, 지배계층이에요. 지배계층.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누구에게 해당합니까? 네,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도 당연한 거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게 당연하다.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줍니까? 목사님 성도가 뭘 양식을 나눠줘요? 왜 안 나눠줘요? 나눠줄 수도 있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게 왜? 때에 맞는 말 얼마나 좋아요. 때에 맞는 말. 그 다음에 그 때에 맞는 우리 또 삼식이 저녁 먹잖아요. 저녁이나 삼식이 세끼 먹잖아요. 또 이 물론 양식이 말씀이기도 해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양식이기도 하고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러면 보통 목회자만 생각하는데요. 성도들은 양식을 안 나눠줍니까? 나눠줍니다. 예, 나눠줍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안 식구도 있고요. 우리 구역 식구도 있고요. 우리 옆집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눠줄 수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은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또 한 번 우리가 또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까? 안 깨어 있어야 됩니까? 그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기타 등등등등 내 주님 언제 오십니까?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 내일 오신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기쁘죠. 뭐 세상에 비련이 없으면 기뻐요. 자, 주님 내일 오신다 그러면은 하고 아직 못할 일이 많은데 조금 이따 오셔도 될 텐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요, 자고 있는 분들이에요. 세상에 우리 마음에 보물이 하늘나라에 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하늘에 가 있고요. 보물이 땅에 있으면 우리 마음도 땅에 있어요. 그럼 보물은 하늘에 쌓아요, 땅에 쌓아요? 당연히 하늘에 쌓아야 되죠.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을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하늘에 쌓여요. 가난한 사람 나눠준다니까 아까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아까워. 그러면 양식을 못 나눠주는 거야. 그럼 못 나눠주는 거야. 자, 이 얘기는 뭐냐? 요거만 해도요 잘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래서 나라를 구하는 거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는요, 그 의를 구하라. 이건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신앙, 이쪽은 장성한 신앙.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고 부탁드리는 거는 제발 좀 무엇이라고요? 장성해지시라. 그냥 사소한 거 가지고 뭐 사소한 게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적은 누룩이 떡덩이에 퍼지면 전부 다 퍼져요. 그러니까 적은 누룩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잘라내야 되죠. 잘라내야 돼.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는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과 저는요 깨있으시다. 양식을 나눠줍시다. 예. 그래서 목사님이 하셔요. 나는 그냥 은혜 받으랍니다. 그러면 안 되고 양식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셔서 주님 오실 때에 상바대에도 집, 면류관 받는 푸른 초장과 수익만한 물가, 아파트 한 채 받는 것도 되게 고마워요. 내가 안 샀는데 뭐 어떻게 해도 그것도 되게 고마워요. 그러나 푸른 초장과 수익만한 물가, 그 넓은 집에 집 한 채.
어쨌거나 지금 그러면은 그 넓은 집에 집 한 채 있으면은요 보나마나 반드시 그 이제 집 없는 분들이 거기 와서 같이 지낼 거예요. 한 번도 안 와요. 그러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양식을 잘 나눠주시는 장성한 여러분과 저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혼 몸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사람을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영을 분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참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여 주님 오실 때에 깨어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셔서 주님 오실 때 귀한 상 받고 왕도로 탈 수 있는 교회와 저와 교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